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명절 맞아서 여러분들도 친지와 가족 있는 곳으로 아마 가실 텐데요.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명절은 가족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자기들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유대인의 모든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여들 때 모든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의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예루살렘에 아주 오래된 슬픔과 길게 드리워진 어둠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 벌어지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명절이 돼서 모두가 축제 분위기인데 이 베데스다는 어둡고 우울했어요.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나요?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여기 뭐 네 종류만 나왔겠지만 뭐 이런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온갖 병자들,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이 그곳에 한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병자라고 명절에 기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몸에 좀 장애가 있다고 명절에 꼭 슬프고 우울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명절은 달라요.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의 명절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병자들이나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질병과 장애는 죄 때문에 하늘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축제로 분위기가 올라가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우울함과 슬픔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병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지 않고 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하나의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연못에 종종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로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 이 전설에 대해서 우리 4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이 요한복음 5장 4절은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 아주 고대 사본에는 이 4절이 없습니다. 이 4절은 후대 사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왜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는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이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누구도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장애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혹하지 않겠어요? 앞에 이전에 나왔듯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의 양문 옆에 있는 연못이었어요.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지나가는 성문이란 뜻인데, 이 양문에는 아무 양이나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에는 제사를 엄청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이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양들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 양들이, 제사에 바쳐질 양들을 그냥 풀밭에 있던 걸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 양들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래도 먼지도 좀 털고 좀 씻어야 되는데, 이 희생 제물을 씻는 연못이 바로 어디냐? 양문 옆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 제물을 씻는 곳, 죄도 부정함도 더러움도 그 연못에서 씻겨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부정함도, 죄로 인해 발생한 우리의 질병도 씻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사람들 사이에 생긴 거죠. 그런데다가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다른 연못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아주 신비하고 이상한 물의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천사들이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이 움직였던 걸까요? 사실 이 연못에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이 연못은 어디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려와서 만들어진 연못이 아니라 이 지하에 어떤 샘이랑 이 연못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솟아 올라오는 그 샘이 채워져서 만들어진 게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아래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에 의해서 생겨난 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속에서 물들이 샘이 솟아오르다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쌓이면 이 물이 분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출이 일어날 때 연못에 있는 그 위에 있던 물들이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베데스라는 단어를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 뜻은 아마 여러분들 큐티 하시면서 그 뜻을 가지고 보셨을 겁니다. 벳, 이 집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헤세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베데스다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은 자비의 집이다 라고 이 연못의 이름을 해석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똑같이 집이란 뜻의 벳에다가 물이 흘러나오다, 솟아오르다라는 뜻의 에스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 분출의 집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현상으로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이 연못의 이름에 더 걸맞는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이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뜻의 첫 번째 이름을 더 좋아했어요. 특별히 오랜 질병과 장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 희망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수많은 병자들이 바로 그 베데스다의 전설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명절을 즐기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때에 병자와 환자들이 가득한 그 연못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8년이나 병들어 있던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만나신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대요. 이 뒤에 나오는 설명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은 아마 뇌성마비나 중풍으로 해서 전신마비, 아니면 최소한 하반신 마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일상생활이 가능했을까요?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연못에 올 때도 자기 힘으로 오지 못해요. 누군가 데려오고 자리를 깔아주고 여기 하루 종일 계세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누군가 그 사람을 업고서 가는 거죠.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대소변도 처리하기 어렵겠죠. 제가 이 병자를 생각하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있던 교회 이름도 똑같이 주사랑교회였거든요. 심천 주사랑교회. 근데 그 교회 앞에 한 거린이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이 교회 보도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걸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손과 발이 없었어요. 손도 없고 손 양손이 잘려져 가지고 뭉툭해요. 그리고 발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가 어느 날 출근을 좀 빨리 했다가 어떤 사람들이 봉고차에서 그분을 갖다가 거기다 딱 자리 깔아놓고 내려놓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루 종일 거기서 구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밤이 되면 또 그 봉고차가 와서 이분을 딱 태우고 갑니다. 어느 날은 그분이 밥을 먹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손이 없고 발이 없는 이분이 밥을 어떻게 드시냐 했더니 뭐 여기 옆에 뭐해서 이렇게 얼굴 입으로 뭘 꺼내시는데 고무 밴드가 하나 있어요. 고무 밴드를 입으로 손에다가 끼시더니 또 옆에서 숟가락을 하나 들더니 숟가락을 고무 밴드에다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손이 움직일 때마다 숟가락도 같이 움직였죠. 그렇게 해서 밥을 한 도시락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에게 손과 발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면은 너무 놀라실 수 있는데 그분이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머리 정수리 부분에 살도 없어요. 뼈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해골뼈가 드러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볼 때는 내가 잘못 봤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보다가 이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1년 넘게 그분을 보면서 어느 날에는 이제 그분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정수리 있는 뼈에 이렇게 금이가 있는데 그 해골뼈에 금이 간 부분에서 이렇게 진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름이 되면 파리들이 거기 붙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는 때마다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이 중국의 춘절 우리 같은 설날이 됐을 때 제가 그분 앞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새해 그 복 받으라고 하는 빨간색 봉투를 준비해서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38년 된 병자는 어땠을까요? 제가 그때 보았던 그 사람의 비참함에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던 이 남자의 위생과 건강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고 그 사람에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통 병이 오래된 사람은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7절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낫고자 하느냐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은 크게 두 가지겠죠. 네. 아니면 아니 별로예요. 이제 포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굉장히 깁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고침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도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연못이 움직일 때 거기에 빨리 들어가면 처음으로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혹시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맨 처음에 내려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과연 그 연못에 누가 가장 먼저 내려갈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내려갈까요? 그곳에 모여있는 수백 명의 환자들 중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객관식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전신마비 환자, 2번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3번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맹인, 4번 앞에도 잘 보이고 다리도 멀쩡한데 손가락이 아픈 사람. 1, 2, 3, 4번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내려갈 수 있을까요?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상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 연못에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느냐?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가장 덜 아픈 사람, 증세가 별로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기적은 정말 심각한 질병에 앓고 있는 사람, 진짜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 삶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번이 돌아오지 않는 기적인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단 천사가 내려온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물의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다 그 물만 쳐다보고 있을 텐데 뭔가 물이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순식간에 평온했던 그 연못 주변이 전쟁터처럼 바뀔 거예요.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서로 밀치고 다투고 연못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무자비한 경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왜? 가장 빨리 들어간 사람만 고쳐주는 장소니까요.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베데스다 연못은 진짜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었고 진짜 아픈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짓된 희망의 장소였습니다.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기적도 없고 치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는, 실제로는 무한 경쟁만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절망만 있고 비정한 버려짐만 있는 그런 지옥 같은 공간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던 거죠. 하지만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병자에게는 다른 희망이 없었습니다. 베데스다가 제시하는 희망이 가짜고 그곳에서 희망 고문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그가 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달리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병자는 자기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소망의 말을 건넨 예수님에게 나에게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이 베데스다 연못과 너무나 비슷해요. 물이 움직이듯이 어떤 시대가, 상황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그때마다 말합니다. 기회가 왔어. 바로 이때야. 부동산 투자해야 돼. 주식에 넣어야 돼. 코인을 해야 돼. 인생 역전의 순간이 왔어.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 사회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 무명에서 스타가 된 사람들, 바닥에서부터 정상까지 오른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베데스다의 전설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막 희망을 줍니다.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이면 돼. 남들보다 조금만 먼저 들어가면 돼. 근데 여러분 자세히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는 아주 몇몇 사람들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이 움직이더라도 정말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 대상은 겨우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정과 기회의 평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속도와 스펙과 배경이 더 좋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 세상은 움직여가요.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요. 정보가 있는 사람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요. 건강한 사람들이 더 좋은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배경이 약하고 교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노력을 해도 조금 더 노력해도 언제나 한 발 늦게 돼요. 베데스다가 움직일 때 같이 먼저 들어가면 좋겠는데 아닌 거죠. 이게 오늘날의 베데스다입니다. 기회는 있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쟁 속에서 흙수저와 금수저의 출발선이 다른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 속에서 나는 왜 저기 못 들어갈까? 나도 저기에만 들어가면 나도 내 인생 고침받을 수 있는데 나는 왜 저 사람 보고 빨리 가지 못할까? 비교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사고방식을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물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저 베데스다 연못에 조금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당신 혹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래, 네가 더 연못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밀어줄게,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기적이 진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빨리 그 연못에 먼저 내려가느냐는 이 경쟁 시스템으로 작동된다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이 사람을 밀어넣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자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오늘 8절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병자에게 그냥 내 자리에서 그걸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이 경쟁의 시스템 안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바깥에서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았답니다. 몸을 그냥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호전됐다 정도가 아니라 돗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튼튼하고 힘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었대요.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에서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다 안식일이라는 말을 써놓은 것은 그냥 그날이 그런 날이었어 라고 액세서리처럼 붙여놓은 뜻이 아닙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단순한 치유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좀 아플 때, 누가 힘들 때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이란 말이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면 그냥 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안식이란 말은 성경에서 어떤 뜻이냐? 뭔가를 더해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충분해진 상태. 종살이가 아니라 자유롭게 된 상태.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서 나로서 완전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그걸 성경은 안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안식을 지금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의는 규칙이에요. 근데 그 39가지 조항의 마지막 39번째 조항이 뭐였냐면 물건을 들고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남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그 조항을 알고 계셨어요. 그냥 자리를 두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왜 그걸 굳이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리고 이 사건을 읽게 될 우리들에게 뭐가 진짜 안식인지, 무엇이 우리를 정말 쉬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그냥 좀 쉬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돈 걱정 없는 거예요. 몸 건강한 거예요. 가족끼리 행복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물건 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날 4km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 불 같은 거 켜거나 끄지 않는 거예요. 요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은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애초에 이 병자는 이날 전까지 안식일이나 안식일이 아닌 평일이나 한 번도 물건을 든 적이 없을 겁니다. 왜요? 아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몸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평상시에 항상 안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거운 물건은 하나도 들고 다니지 않았으니까 매일마다 쉬었을까요? 아우 좋겠다. 넌 맨날 침대에 누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맨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냥 그늘 아래 가지고 그냥 물이나 보고 있고 아주 망구땡이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삶을 살고 있네. 그렇습니까? 아니죠.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았지만 지난 38년 동안 1년에 52번의 안식일이 있다고 치면 2000번이 넘는 안식일을 지나가면서도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린 적이 없어요. 왜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언제나 비참함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돗자리를 안 드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절망, 그 질병, 그 외로움, 그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이 사람에게 진짜 안식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의 손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그가 손에 들고 있던 38년 동안 그가 누워 있었던 그 고통과 저주의 상징, 네가 그걸 이제 들고서 가지고 너의 집으로 가. 병자에겐 이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이 안식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빨리 들어가서 얻게 된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이 기적 같은 안식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울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얻는 방법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안식은 단지 쉰다는 건 노후를 편하게 지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상태로 충분해지는 거, 만족해지는 거, 자유롭게 되는 거,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 나로서 특별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 내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빨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말해요. 돈을 많이 가져야지 안식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너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안식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물건을 못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시고, 물건을 들 수 없는 사람에게 너의 돗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걸어가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하지만 그 병자가 예수님께 듣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이 사람은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을 어떻게 얻고자 하시나요? 이번 주가 설 명절입니다. 우리도 명절이 되면 여기 이 중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하루 이틀은 쉴 겁니다. 직장도 쉬고
집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고향에도 가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안식을 줍니까? 이미 충분한 상태, 자유롭고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나요? 제가 아까 중국 말했는데 중국은 설 명절이 깁니다. 최소 10일이에요. 10일 동안 교회도 완전 다 멈춰요. 한인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한국에 막 가기도 하시고 중국의 그 운전기사들도 다 고향으로 가니까 새벽 예배니 예배를 다 멈춥니다. 10일 동안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10일 동안 그래 그동안 못 본 그 당시 제가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DVD를 30개를 샀습니다. 30개를 사가지고 이번 명절 동안 얘를 다 봐야겠다. 매일 3편, 4편씩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그렇게 한 30개를 보니까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을까요? 막 충만해져가지고 막 이랬을까요? 한 7일쯤 되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아주 피폐해져가지고 이제 보기도 싫어. 여러분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예수님께 듣고 순종할 때 안식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힘이 있고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안식하게 할 거라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주보를 작성하는 우리 김영고 목사님한테 설교 제목을 알려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놀라는 표정으로 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설교 제목이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다시 물은 이유가 제 발음이 좀 이상해서 그랬는지 설교 제목을 간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부에 간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한마트면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신학대학원 때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기숙사에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금요일 오후가 되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생활비가 필요해요. 학교에 들어가고 나오는 차비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밥을 12번 이상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값과 차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면 그 신학대학원의 식당이 이 배식 라인이 2개가 있어요. 2가지 메뉴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배식 라인. 하나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안 주신다 라는 배식 라인이 있습니다. 어느 줄이 더 맛있을까요? 여호와 이레는 힌트를 드리자면 가격이 1,500원, 여호와 샬롬은 2,200원. 자, 어느 쪽이 더 맛있을까요? 여기는 국에다가 반찬 3개, 여기는 국도 있지만 요리가 하나 나옵니다. 당연히 여호와 샬롬이 더 맛있죠. 제가 신대원에 딱 들어갔을 때 저는 여호와 이레를 별로 안 먹었어요. 여호와 샬롬, 이게 먹는 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거는 못 먹을 것 같아. 제가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전도사 사역을 하는 대신에 학원 강사도 병행을 했습니다. 주말에 나와가지고 병행하고 거기 양지에 있는 그 학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용돈이 항상 넉넉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맨날 여호와 이레 1,500원짜리 밥만 먹는 거예요. 정말 어느 날에는 저거 먹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맛없어서 죽을 수 있겠는데, 그런 반찬이 나와도 이분은 맨날 그것만 드세요. 다른 전사님이 전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사줄게요, 같이 우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시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먹겠습니다. 꿋꿋이 그거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이분이 먼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분이 2,200원짜리 여호와 샬롬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다들 전사님들이 몰려가가지고 이 놀라운 장면 앞에 다들 박수를 치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맨날 이래 밥 드시던 분이 오늘 왜 샬롬 밥을 드시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자기 생일이라고, 생일 기념이라고 2,200원짜리 밥을 먹고 있는 거죠. 다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 보는데 그 말이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사실 조금 보기가 싫었어요. 저게 뭐야? 돈 700원 아끼겠다고 맨날 된장국에 김치 밥만 먹는 그 전도사님이 너무 바보 같고 궁상 맞아 보였습니다. 아니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면 되지, 저게 무슨 궁상이야? 뭐 면도 있고 권위가 있지. 그러면서 저는 그분의 빈티나는 행동을, 그 뒤에 있는 가난을 마음으로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신대원 2학년을 이제 되고 알바를 멈추고 이제 공부에 집중하던 때였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월요일 아침에 짐을 딱 싸는데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날 있잖아요. 뭐 만 원짜리는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그 당시엔 카드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랍을 다 뒤져봐도 100원짜리 몇 개가 전부인 거예요. 밥 먹을 돈은커녕 학교 갈 차비도 없어가지고 마음속으로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수업은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할 방법을 찾다가 아는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차 좀 얻어 타고 갈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괜찮다고 얻어 타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저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제가 그분의 차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는 차 안에서 마음이 우울하고 착잡했어요. 처음에는 원망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고 해서 신학대학원 갔는데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없잖아요. 내가 맨날 그 여호와 일에 먹는 전사님 비웃었는데 하나님 저 갚아주시는 건가요?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마음속에 이상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자기 자녀들을 먹이시는 분이신데 왠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학교 가고 있는데 학교에 가서 누구한테도 돈 빌리지 않을게요. 누구한테도 식권 빌려달라고, 밥 사달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가자마자 이 기숙사 방에 몇 명이 같이 방을 쓰냐면 4명이 같이 방을 씁니다. 근데 갑자기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너무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좋은 일이 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오늘 저녁에 제가 치킨을 사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아싸 하는 이 환호성이 나왔지만 표정 관리하면서 다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킨은 간식이지 메인이 아닙니다. 이거로 퉁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전사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저녁에 치킨 산다고? 그러면 저녁은 내가 쏠게. 그래서 첫날 저녁을 밥을 먹고 밤에 치킨까지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다른 전사님이 어제는 두 사람이 샀으니까 오늘은 내가 아침 살게. 또 아침을 사겠다는 거예요. 점심이 되니까 외부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오셨는데 그냥 설교만 하신 게 아니라 전교생에게, 우리 고생한 신학생들 먹이겠다고
보양식으로 전교생을 위해서 이 삼계탕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1,500명 신학생들 삼계탕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끼를 단 한 번도 굶지 않고 꼬박꼬박 밥을 먹었어요. 제가 정말 누구한테 밥 사달라고, 식권 없다고 도와달라고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 순간마다 누가 밥을 사겠다고, 오늘은 내가 내겠다고, 그게 한 번 한 번 쌓일 때마다 소름이 돋는 거예요. 뭐지? 아, 하나님께서 날 정말 먹이시는구나.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거기에서 제 안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돈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났기에 남들보다 돈에 더 민감하고 집착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언제 돈이 없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비축. 돈 쓰기가 불안한 거예요. 써도 불안해. 지갑이 비면 더 우울하고 두려워. 근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 무모한 자신감으로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아내한테 결혼을 하자고 딱 했습니다.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신혼 첫 해 1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례비를 못 받았습니다. 아내들 가져다 줄 사례비가 없었어요. 생활비가 없었어요. 물론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먹이시는데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이고 저희는 허니문 베이브거든요. 로운이가 그때 막 임신했는데 임신한 아내 손에 맨날 이렇게 아유 사모님 치킨 사드세요. 3만 원, 5만 원 지어주면 그거 가지고 한 주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정말 쌓아두고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이미 수십억 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불안하대요. 더 많이 더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쌓아놔야지 내 노후가 준비되고 자녀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 잘 살았다고 얘기 들을 것 같아서 평생 돈만 모으다가 삶을 다 허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으는 돈이 그분을 안식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분이 하는 수많은 수고가 그분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나요? 여러분들도 38년 된 병자들처럼 이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만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1년 전에 그 주식을 사놨어야 되는데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바꾼 건 물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그가 안식을 얻은 날은 남들과의 달리기 경쟁에서 이긴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이었지만 내가 물건을 들고 가지 않아서 얻는 안식이 아니라 물건을 들고 가도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안식이 주어진 날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뭘 바라고 있나요? 하나님 저 이거 있으면 제가 안식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그건 돈이죠. 아니면 안정된 직장과 자리, 아니면 더 좋은 조건. 우리 청년들에게는 배우자. 하지만 예수님은 너 그거 필요해? 내가 그거 주니까 너 안식을 얻을 거야 라고 베데스다에다 밀어주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은 그냥 안식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떤 분들에게 그 일어나서 들고 갈 자리는
우리의 과거일 수 있고 우리의 실패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처나 두려움이나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냥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냥 돈 쌓아두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사는 상태가 바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어떻게 옵니까? 명예가, 자녀들의 성공이, 돈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안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쟁의 연못, 비교의 연못, 불안의 연못에서 이제 일어나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을 쉬지 못하게 하고 두렵고 절망하게 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에게 참으로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번 설 명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만족과 심령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